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직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바이락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에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총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대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를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시므이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그 길을 떠날 때에 건너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먼지를 날려가면서까지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라고 그렇게 조주하며 가거라 했던 기억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시므이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러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시므이는 어느 지파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이 속한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유다 지파 사람과 더불어서 요단강에서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므이는 인정합니다. 내가 지난날 왕에게 참으로 패역한 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왕이여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누가 아비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종이 다윗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아비새가 그러한 시므이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의 요청대로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말하는 것처럼 시므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보면 시므이가 하는 일, 또 여러분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라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썼다고 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는 그 얘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란다면 오늘 우리는 신부의 행동과 그리고 아비새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무엇으로 세상을 가운데 남겨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부의 삶의 원칙은 이런 원칙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옆에서 길 건너 쪽에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왜? 약하니까. 약한 다윗은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제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압살롬을 편들었던 유다 지파마저도 그 다윗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시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한 자가 된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가오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시므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므에만 우리가 나무랄 것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들 역시라도 이러한 삶이 여러분 너무 많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쉽게 말하면 내 허물과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것만을 여러분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다 저러니까 이렇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기를 좋아하고 꾸짖기를 좋아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보다 강한 자라면 여러분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습니까? 못할 거예요. 근데 정작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 시므이 안에 그대로 담겨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거예요. 그는 무엇이 힘이냐?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힘. 지금 다윗은 도망자니까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그 힘. 그 힘의 원리가 세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적인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에 대한 힘을 많이 의지합니다. 물론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물건이 우리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많은 것을 작용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혹은 권력과 같은 거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힘이 설찬하거든요. 그 권력의 맛이. 그러니까 헤어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돈, 권력, 명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녀까지. 이것이 마치 나의 힘이 돼가지고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쏟아붓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권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로 인해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의 그 원천, 그 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요, 오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식물처럼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어제 월요일이었죠. 저희는 월요일에 가까운 산을 올라갑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등산 올라갔는데요.
어떤 분과 같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노후를 계획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영 마음이 편치 않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내게 힘이 되면 안 될 텐데. 그 준비된 그 어떤 것들, 쉽게 말하면 그거겠죠. 혹은 경제적인 것, 또 노후에 살아야 할 어떤 집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힘이 되어서 거기에 내 많은 삶들이 거기에 여러분 끌려가게 된다 한다면,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 한다면 이것도 또 역시나 뭐가 되버린 거예요? 내 삶의 온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거기에 내 마음을 또 두게 된다 한다면 이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그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분명히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이제 아비새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제가 저렇게 함부로 저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굉장히 아비새는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랬을까요? 군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리고, 그러니까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한다? 벌 받아야 한다. 이게 그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과거에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여러분, 사울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닐 때 다윗과 함께 여러분 동굴에 피했던 사람, 다윗 곁에서 다윗 지켰던 사람이 아비새거든요. 그때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거든요. 몰라요. 또 사울의 적진에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때 아비새가 했던 말이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걸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아비새의 생각은 뭐냐면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하고 잘했으면 상 받아야 하고, 근데 시므이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하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적진에서 여러분 군사들과 함께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비록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러한 다윗을 힘들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죽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새의 생각입니다. 잘한 건 상 받고 못한 건 벌 받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비새가 놓친 게 뭡니까? 바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뭘 놓쳐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비새는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느냐? 아니에요. 아비새는 그의 형 요압과 더불어서 누굴 죽입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여러분 사울 집안의 한 사람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아브넬이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했고, 다윗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누가 부른 거예요? 그 요압입니다. 아비새 형이에요. 요압과 이 아비새가 여러분 아브넬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끝내는 그런 아브넬을 죽이는 거. 그렇다면 이건 지금 무엇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왕이 분명 꼭 그와 화친을 했고, 이제 그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되기로 이미 약속했는데 그것을 어긋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넬 역시도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비새 역시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이런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는 죽어야 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이 시므이는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바로 아비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넬은 누굴 죽였습니까? 아브넬은 요압 그리고 아비세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남아요? 그 형제? 그렇죠. 아사헬이라고는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그를 죽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그런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의 뜻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은 생각도 않고 시므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아비새를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지금 거기서 나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분노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 생명을 위해서 못 바쳤던 사람이 그의 형 요압과 더불어서 아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라고 말하고요. 원수라고 말하고요.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적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은 자비와 공율이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었어요. 이제 왕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줄 건 뭡니까? 왕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죽인단 말입니다. 누구 요청처럼 아비새 요청처럼 죽이게 되면 뭐가 사라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지게 된 원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율이고 하나님의 자비였거든요. 그래서 왕된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워가는 가운데 마땅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인데 아비새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거역해버리고 없애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비새도 뭘 보는 겁니까? 그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공율과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공율과 자비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을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잘하는 사람은 상 받고 못한 사람은 벌 받는다는 세상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를 향하여 수르야의 아들들아 왜 너희들이 오늘 나하고 원수가 되고자 하느냐? 왜 너희들이 내 길을 막느냐라고 그렇게 몸받쳐 싸웠던 아비새를 향하여 원수라고 겨지게 되고 마는 그런 말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십니다. 시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 그리고 여러분 아비새 가운데 깨달을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즉 공의가 자비가 빠져버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원칙보다도 무엇이 내게 힘이 되느냐 그 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가 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원수된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그것이 내게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 권세가 전부가 아니고 혹은 자식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지.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지. 그걸 돌아보게 되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도 안타깝게 여기며 지혜롭게 고면하며 다시는 예수님처럼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늠하다 붙다는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하노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고면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처럼 그러나 아비새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든지 힘의 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며 산다 한다면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세워질 수 있을까요? 과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안에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 안에 그 긍휼, 그 자비가 나를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 은혜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므이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힘이 생긴 다윗에게 와서 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새가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시므이는 여호와를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힘의 원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돈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고 권세도 권력도 좋고 자식들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결코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시고 혹여라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자 내게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작용하여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 살고 있는 아비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잣대를 작용한다 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여 아버지 세상의 잣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하고 고면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휴가철에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올라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시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힘을, 그 힘에 올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살아온 것처럼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한 자, 내가 약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자, 여러 가지로 나를 아픔을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적용할 것이 그가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은혜를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하는 그 자비가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잘못을 따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8월 14일과 15일 이달 14일과 15일 1박 2일로 진행된 전견여름 신앙수련회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8월 16일 새벽 1시에 출발해서 8월 16일 밤 10시, 11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당일치기 하나님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정 가운데 정말 청년 때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더 귀한 도전을 감당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부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거듭난 자는 우리가 분명히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그러므로 문제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영광이 기준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온 삶이 진동하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입니다. 오가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한량없는 그 끝은 은혜가 주님 우리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마치 시부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이 원리에 작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수레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비새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놀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헛된 것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혹은 돈이며 자식이며 명예며 권세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바르게 세워지며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도 잘못된 것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8월 18일과 15일 1박 2일로 진행할 계획 가지고 있는 전거 여름 신앙 수련을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되는 삶을 살기를 주여 원하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청년들 하나님 신령의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베텐으로 출발하여 하나님 당일치기로 한라산을 등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들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 순서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약된 모든 것들 그 약속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조금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청년때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교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일치기 한라산 등반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성도이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런 답이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고 모든 답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가 중심이 되어 그 예수가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험이 우리 지식이 우리 영광의 기초가 기본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꾸만 내가 살아온 경험을 따라서 내가 살았던 아버지 내 지식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성령의 말씀 안에 모든 기초로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 위하여 성령을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뜨거움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과 전혀 다른 아버지 변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땅을 진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진동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평성서구교회가 이 땅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우리를 통하여 진동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간성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교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